우리 시간 처음으로 금요 기도회로 나아가는데요. 우리 또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시간 가운데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결핍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먼저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하고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여러 명을 보내주시고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병든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갈급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온전히 매일의 삶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만족하기를 원하고 소망을 품기를 원하고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전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좀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광을 돌리세요. 우리 시간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한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구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한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아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아멘.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아하 우리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한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아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아멘.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 사람을 보며 우리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아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려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분이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아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마음이 이절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마 태백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시마 태백타파 예수 향기 날리니 다시 한번 전해야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함.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 이전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여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마 태백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마 태백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아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 아멘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난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난 찬송합니다 아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기뻐하며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는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고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요즘 아니면 올 한 달, 한 주 동안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사역의 주인이 되고 가족의 주인이 되고 내 비전의 주인이 됐던 내 모습을 회개함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으로 구현해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처음에 주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또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나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인된 공동체, 예수님이 주인된 내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사역이 우상이 되고 또 비전이 우상이 되고 교회가 우상이 되고 가족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된 나의 모습을 하나님 회개함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을 통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내 입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우상이 이 시간 가운데 보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럼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나의 교회가 나의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된 교회와 가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각 신령한 영원한 영혼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우상이 녹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내 입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삶의 방향과 잣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들 될 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아멘.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우리 일절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눈을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좀 잠잠히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가운데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 겁먹고 두렵고 나약하고 슬프고 외로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성령의 담배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그럼을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세상에서 치이고 낙심되고 외롭고 슬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마음껏 계시하여 주시고 알려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럼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이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원래 20절부터 39절인데요. 너무 말씀이 길어서 30절에서 39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548페이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PPT 주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 알을 들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세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흘른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9절 말씀 가지고 머뭇거리지 말아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딱 이 이야기만 하면요, 사람들이 미쳐서 막 날뛰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돈이에요. 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저도 돈 정말 좋아하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엄청난 힘이고 권력이고 능력이고 삶의 질이고 생활, 이 돈이에요. 돈. 그래서 이 돈을 벌려고요, 어떤 사람은 이 돈을 벌려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뼈가 빠지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 폐지를 주는 한 60대 정도 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요. 그분은 전문적으로 폐지를 주시는 분이신데요. 니어 거를 거의 한 6, 7시까지, 제가 저녁 6, 7시까지 뵙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6, 7시까지 계속 폐지 주우시면서 그렇게 먹고 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돈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요, 써도 돈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공허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삶의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한국 유명 배우가 마약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그 배우 이름이 뭐냐면 유아인이라는 배우인데요. 이 유아인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30대 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그 30대 후반인 유아인이라는 배우가 수백억 자산을 가진 성공한 영화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40대도 안 됐어요. 30대인데 수백억의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유아인이라는 배우가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배우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예전에는 80억짜리 집에 살면서 신발장에 명품 신발들이 가득 이렇게 차 있으면은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내가 성공한 것 같고. 그런데 계속 그렇게 누리다 보니까요, 요즘은 전혀 기쁘지가 않대요. 그 모든 나의 재산들이나 나의 부가 족쇄처럼 나를 얽매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영상을 제가 보고 이렇게 해서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놀고 있네 이랬어요. 네가 돈이 많으니까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왜 그러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능력대로 자신이 돈이 많은 게 부족해지고 그래야 내가 채워지는 재미가 있는데, 그럼 내가 노력을 안 해도 돈이 계속 넘쳐나니까 자신의 욕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욕심의 마음 때문에 힘들고, 채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재미가 없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재미도 없고 삶의 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아인이 그 빈 마음을 마약이라는 것으로 채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돈하고 부와 능력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유아인이라는 배우 보면서 놀고 있네, 제가 왜 그랬냐면, 난 정말 돈만 많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돈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뭘 생각하나요? 어찌 보면 우리가 막 돈을 막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이 오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 세상이 웃긴 게 돈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내가 노력 안 해도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죽도록 노력을 해도 돈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 말씀에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돈만 쫓아다니고 부만 쫓아다니면서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과 부가 내 마음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현재 상황이 보니까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과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는 가뭄과 기근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냥 우선 결핍 자체, 그냥 매일의 삶 가운데서 눈을 뜨면은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그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 아닙니까?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한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한테 찾아가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말씀이냐면 3년 동안 너네가 지금 기근과 가뭄에 시달렸지, 내가 비를 내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이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힘들고 지치고 낙심된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 상황 아닙니까? 그 2절 말씀 보니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진짜 비가 내리겠다 라고 혼자 알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근 때문에 낙심하고 낙담하고 희망을 품지 않고 있는 상황이 오늘 북이스라엘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뭄과 기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까? 왜 가뭄과 기근이 찾아왔을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18절 말씀 한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리를 따랐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드디어 이 아합 왕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지금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통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기근과 가뭄이 찾아온 것입니다 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아합 왕이 어떤 것을 잘못했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아합 왕께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아합 왕이 왜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섬겼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합 왕이 자기 본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명기 17장 18절 말씀 한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이 아합 왕은요, 한마디로 말씀 생활을 등한시했어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조건 왕이 되면은 지켜야 될 행동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가 왕위에 오르는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책에 기록하고, 19절 말씀 한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 또 유다 왕,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이 지명한 그 왕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평생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의지를 담아서 행하는 것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합 왕이 그 우선순위가 점점 멀어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20절 말씀, 신명기 17장 20절 말씀. 그리하여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의 기준과 잣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원래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가까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합 왕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바알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기근과 가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우리가 생활을 잘못해가지고 막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때는 구약시대 아닙니까?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했으니까. 근데 구약 성경의 관점으로는 영향력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말씀의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의 가뭄이 찾아왔다. 기근이 찾아왔다.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볼까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보아야만 하는 경건 생활의 우선순위가 멀어지면 당장에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그게 점점 적금이 모아져가지고 적금이 타는 것처럼 그게 점점 쌓여지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관계의 문제, 음란을 받아들이는 문제, 사람들과 싸우는 문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인하는 문제,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 우리 한 주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과 분쟁을 했다, 내가 싸웠다, 그것은 다른 사람도 잘못이겠지만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말씀을 많이 보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그릇이 넓은 사람들 아니에요? 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부어서 해야 되는 영역,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보아도 끝이 없이 말씀을 보아야 돼요. 제 방식대로 하면 쳐 넣어야 돼요. 제가 교회가 세워지고요, 말씀을 읽는데요, 좌로나 우로나 계속 치우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사모가 이거 이렇게 하면 될까요? 말까요? 저한테 결정권을 주거든요. 교회에서도 어떤 결정권을 저한테 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막 팔랑 그냥.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바로 서면 흔들리지 않는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요, 모든 사람이 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제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흔들려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말씀을 받는데도 왜 흔들려요? 더 봐야 돼요. 더 경건생활, 더 찬양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하나님께 비전을 알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합 왕은요, 자신의 영향력 왕이라는 그 사실만 기뻐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왕노릇만 했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과 기근이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아합 왕 한 명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에게 가뭄과 기근을 왜 주셨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어떤 화두를 만드시고 상황을 만드시고요, 내가 이 땅을 통치한다, 내가 우주를 통치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길 원하세요. 제가 방금 전에도 기뻐하며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굉장히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 왜 눈물을 흘렸냐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말로는 떠들고 신방 가서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정작 진짜로 내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거 아니에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가 먹고 내가 소화를 시켜서 의지까지 드리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 단계가 안 되고 여기 100가지만 차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멈추지도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가만히 부동자세로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제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할 때, 기르면서 기도를 할 때, 찬양을 부르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할 때 왜 머뭇머뭇하고 있니?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주는데 왜 머뭇머뭇하고 있니? 이런 생각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반드시 계시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요,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해라. 그래서 내가 참신임을 밝혀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이. 그때 이때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시킬 거고 참 하나님이 나임을 모든 만방에 선포할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엘리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힘들고 두려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이 좋은 차를 주셨는데 그 좋은 차를 열쇠를 넣고 돌려가지고 기름도 다 채워주셨어요. 열쇠 넣고 돌려가지고 그냥 룰룰루 하면서 가면 되는데, 차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차를 어떻게 끌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깨에 메고 으쌰으쌰하면서 막 힘들어하면서 낙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 무슨 얘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낙심하면서 막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러면서. 열왕기상 18장 20절 말씀.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합 왕이 어땠어요? 그래? 한번 영적 전쟁 해봐. 진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한번 보여줄게. 너 그 대신 아니면 넌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협박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리고 2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지금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냐면요, 재물을 놓고 그 재물에다 불을 붙이는 어떤 이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엘리야도 재물이 있고 또 이 바알의 선지자들도 재물이 있어가지고 그 재물에 불을 붙이는 그 신이 참신이다. 이런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본 말씀 통해서 좀 두 가지만 생각해보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너무 쉬워요. 바알 선지자가 어떻게 불을 붙이는가? 두 번째,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불을 붙이는가? 우리 두 가지만 생각해보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알 선지자가 제물에 불을 어떻게 붙이는지 26절 말씀.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첫 번째, 바알 선지자가 불을 붙이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바알 신이 참신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내가 바알 선지자라도 정말 열심히 부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자존심에 걸린 문제, 내가 믿는 신이 절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광란의 춤을 추기 시작하지 않아요?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우리 28절 말씀 보니까 세 번째 어떻게 바알 선지자가 행동해요?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기 몸을 자위한다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니까 또 네 번째 어떻게 해요?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댔다. 이게 미친 듯이 예언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개 짖는 소리 내고 괴성 내고 막 방언하면서 막 모르는 말 하면서 막 미친 듯이 막 오열하고 막 오열했다 춤췄다가 다시 기뻐했다가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바알신, 한마디로 돈신은 돈으로 우리를 춤을 출 수 있게 하지만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참 사단이요, 이 돈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돈에 강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돈으로 춤추게 해요. 여러분, 사단이 돈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을 엄청나게 줄 수 있어요. 사단이 돈을 주는 게 내가 부자가 되는 게 다 은혜는 아니에요. 사단은 얼마든지 하나님과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게 할 수 있고요, 잘나게 할 수 있고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원하는 게 뭐냐면 그 마음을 뺏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마음을 뺏으려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찾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돈신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므로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한다. 이게 좀 중요한데요, 계속 돈만 버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돈만 벌어가지고 유익하게 잘 쓰고 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돈을 벌고 쓰고 나누고 또 돈을 벌고, 그런데
돈에만 거의 미쳐가지고요. 돈만 계속 벌다가 사람 인생이 어떻게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마약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내 몸을 망가뜨리고 정작 돈을 다 벌었는데 그 돈을 다 병원비로 쓰지도 못하고 죽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계속 상하게 만드는 것, 돈이라는 매개체를 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의뢰됐는데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린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정류장처럼 살다가 떠나가는 곳이 이곳인데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어요?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부활신앙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돈만 모으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낙심하고 왜 그렇게 살아요?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 거라고만 생각하는 그 관점에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요 부활신앙의 안경을 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우습죠. 몇 년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골로새 3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제가 이 탐심이라는 단어를 한 주 동안 좀 묵상을 했는데 탐심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무언가를 가지려는 과도한 욕망. 저는 탐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 욕망. 어떻게 하면 더 찬양 인도를 잘할 수 있어요.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서 찬양 인도와 또 재정을 맡고 또 설교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시켰으니까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하나님이 은밀히 지켜보시고 계시니까 난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그게 알고 봤더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난 사역을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난 5달란트 받는 거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전 2달란트 받은 사람 제가 할게요. 저는 2달란트를 남길 겁니다.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근데 2달란트만 남기면 되는데 3달란트를 남기려고 노력하는 제 모습을 보더라고요. 4달란트를 남기려고 5달란트를 남기려고 6달란트를 남기려고 7달란트를 남기려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는 우상숭배야 라고 말씀하신다. 사역은요, 사역자는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딱 시키는 것만 잘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이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바알신을 섬기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도 같이 섬기고 있어요. 돈도 섬기고 있어요. 사람들도 섬기고 있어요. 첫 번째 대해 정리하니까요. 바알 선지자들이 재물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바알신은 비의 신, 번개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바알신은 얼마든지 제단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알 선지자들, 바알신을 유리하게끔 하는 어떤 이런 게임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 선지자가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어요.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춤을 추기도 하고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단에 불이 붙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면요, 이 땅 가운데 바알에 묶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해서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 묶여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갈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정리하니까요. 두 번째 되짚으니까요. 엘리야가 제물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우리 세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이 불을 붙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엘리야를 통해서 무엇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고 있는 거니까. 주님의 제단을 고치게 했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부터 말하면요, 무너진 예배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을 주셔가지고 가만히 묵상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 본문 말씀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언제 예배를 잘 못 드렸습니까? 제가 얼마나 박터지게 설교 준비합니까? 하나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찬양 인도를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찬양을 따라 부르고 그 못하는 그 노래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얼마나 제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딱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 편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수요 예배, 금요 철화를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감상을 하고 감상평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설교가 이 부분은 좀 이게 이상하고 저게 이상하고, 찬양이 좀 이게 이상하고 저게 이상하고, 예배를 난도질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요즘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요. 진짜 수도 없이 너무 많은 정보들이 올라와가지고요, 그 예배를 다 드릴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를 난도질해요. 찬양을 분석하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카피하고, 설교를 분석하고, 지적 추구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워하게 하시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라는 명목하에 내가 신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배를 감상하지 말고, 너가 예배를 받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무너진 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31절 말씀 한번, 본문 말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예배의 제단을 점검하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했다. 전통을 붙들고 제단을 다시 쌓는다. 우리의 전통이 뭐예요? 우리의 처음 신앙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냐면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무너진 것을 바로 이렇게 세울 거면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 오염돼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낙이 없고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으면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예배는 내가 받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가 마음을 담지 않았고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보고 받기 때문이에요. 너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십자가와 부활, 전통의 신앙, 야곱의 아들들의 12돌을 취해가지고 엘리야가 영적 전쟁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었던 것처럼 너의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엘리야가 제물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32절 말씀.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한마디로 말해서요, 33절 말씀. 그리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전 이 말씀에 엘리야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저의 약성이 없어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제단에 물이 있으면 불을 붙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도랑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부으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단의 도랑에 불이 잘 붙지 않게끔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제물에 불을 붙이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고요,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래, 너가 더 유리할 수 있도록, 바알 선지자들이 유리할 수 있도록 내가 제단에 물까지 내가 해가지고 도저히 불을 붙이지 못한 상황까지 내가 만들게. 왜?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불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기 때문이야 라는 이 약성이 우리에게 어디 있는가 라는 생각을 좀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제물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가능성을 차단하고 배제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세울 때요,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는 그런 시험을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교회를 세운 건 아니지만, 혼자 세운 건 아니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서 대기를 어떤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것도 좋고 하나님 뜻도 좋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라는 것도 했을 때는 일이 진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이럴 힘이 없으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해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적용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가능성을 차단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세움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 엘리야가 제물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우리 건반 이렇게 앉아주시고 36절 말씀 보니까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어떻게 행동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마음이 간절해져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간절하지 않는데 간절히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눈물을 짜낸다고 해서 눈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해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간절할 수 있어요? 우리의 존재를 알면 간절할 수 있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멍청해가지고 바보 같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전적으로 타락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행동하고 내 마음을 담아서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삶 가운데서 은밀히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다른 가능성을 열지 않고 배제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이 시간 좀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21절 말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머뭇머뭇하지 말라는 건데요. 제가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 나 믿을 거냐? 돈신 믿을 거냐? 전능하신 하나님 믿을 거냐? 바알신 믿을 거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겉으로는 우리가 가만히 있지만 우리 속마음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데 얼마나 더 사랑을 표현해야지 머뭇머뭇하지 않을 수 있겠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 좀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간 좀 찬양하시면서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여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2절 찬양하겠습니다. 지나간 일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내가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아멘 아멘. 사막의 강물과 아멘 아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에 다시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놓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나약하고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낙심하고 두렵고 떨리고 지치고 힘들고 이런 제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계시하여 주셔서 알려주셔서 내가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목도하고 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처음에 조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